언제나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기보다 상처를 주지 않았다면서 생각하게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의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드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소서.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어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10월에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과 친교를 사모하며 이렇게 연합구역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 복음 전파를 실천할 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 구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말씀 살피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대한 3번의 설교,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26장, 27장에서 31장을 마치고 장로들을 소집해서 노래를 가르칩니다. 32장은 노래 형식이며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자주 노래해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었는지 항상 기억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31장 29절 신명기 그 앞부분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31장까지의 모세의 긴 설교가 있는데 모세의 긴 설교 내용은 니들 하나님 말씀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심판을 내릴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났어요. 이게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이야기거든요.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고센이라는 곳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 나암새 출애굽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숫꽃, 에담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마라, 엘림, 신광야 그리고 여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고 여기 느비림이라는 데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리고 시내산, 핫세롯 이렇게 돌아. 그래서 여기 가데스 바냐에 한 달 정도 있다 도착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우리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백성들이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렸어. 그래서 뺑뺑뺑뺑 돌아서 40년 동안 여기를 돌게 하고 그 다음에 에시론, 게벨 이쪽으로 해서 모압 땅으로 해서 지금의 여기 요르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느보산에서 가나안까지 오게 만들었는데 신명기는 이 느보산에서 여기가 모세가 죽은 산이거든요. 느보산까지 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야. 40년간 종살이야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쪽에 왔어요. 여기 느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날씨가 맑은 날은 여기 지중해 바다까지 보여. 그래서 여기서 다 보면 풀이 있고 평야지대야. 평야지대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느보산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풀이 있고 큰 나무가 없어. 이렇게 낮게 언덕이야. 낮은 언덕이야. 그것을 보면 양치기 제일 좋은 땅처럼 보여요. 풀이 있고 풀 뜯고 쫙 그리고 저 멀리는 지중해가 보이고 맑은 날에는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사해인데 요단강 이쪽 동쪽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래서 요새는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을 들고 여기 요르단을 돌아다녀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못 가. 근데 성지순례 당분간 전쟁에서 못 가게 생겼어. 그래서 느보산에서 모여서 야 너희들 저기 들어갈 건데 저거 평야 좋지 풀 먹이기 좋지 근데 여기에서 니들 돈 벌다가 돈에 미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네 맘대로 살면 쉽게 얘기하면 신명기서가 그거예요. 신명기 1장부터 32장까지가 긴 모세의 설교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설교 내용이 축복하는 내용보다 너 나쁜 짓 하면 죽어. 하나님이 벌할 거야. 하나님이 재앙을 넣을 거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 32장 앞부분 31장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야. 그럼 오늘 문제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빨간 걸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모든 생명체에 가장 귀중한 데가 어디야? 다 다를 게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데가 뭐요? 눈이요, 눈. 그래서 눈을 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건 보호막이 없는데 눈은 어떻게 해요? 몇 중으로 보호해? 1차로 여기 망막을 통해서 눈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눈은. 그 다음에 눈썹으로 지켜. 그 다음에 눈꺼풀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 중에 우리 눈이 귀중하기 때문에 눈은 세 겹으로 보호를 하게 창조하셨다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뭐같이? 황무지와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켰다. 우리가 이게 새꺼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어디 가나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굳은 반석에서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하나님이 반석에서 뭐를? 꿀. 금방 성경 읽어놓고 물을 그러면 어떻게? 꿀을. 굳은 반석에서 뭐를? 기름을. 반석은 뭐예요? 반석은 뭐예요? 돌. 바위에서 기름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서 꿀이 나오게 만들어. 반석에서 기름이 나오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우리를 축복해주는 기적적인 방법. 스록데일이라는 미군 장교가 월남전에서 포로 간 후에 8년의 수감상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포로 생활을 견뎠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석방되는 순간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고 포로 경험이 인생에 큰 도움이 주리라는 확신을 하여 매일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어서 그렇다면 동료들은 왜 죽었는지 묻자 그는 낙관주의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동료들은 성탄절에 석방되겠지, 부활절에 석방되겠지, 추수감사절에 석방되겠지, 이렇게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면서 몇 년이 지나니까 죽더라. 둘 다 같은 낙관주의지만 스톡데일과는 차이가 있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다. 자기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긍정한다고 밝은 미래가 오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언젠가는 석방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살고 그냥 거기 포로 수용소에 있지만 거기서 자기가 할 일 찾아서 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8년을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놈들이 추수감사절을 석방되어 주지 않을까? 해주겠지. 추수감사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성탄절에는 해주겠지. 안 돼. 그러니까 부활절은 해주겠지.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은 미국한테 뭐해? 미국 사람들한테 제일 큰 명절이요. 우리 추석
뭐 이런 것처럼 제일 큰 명절이 유럽 사람들은 다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부활절, 성탄절이 최고 큰. 부활절에 일주일씩 놀아요.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추석 때 노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게 놀아요. 추수감사절 때도 그렇게 명절처럼 놀고 축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주니까 이게 하다가 몇 년 반복하다니까 희망을 잃는 거예요. 아유, 석방 안 되겠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일리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해보는 거야. 그냥 희망만 갖고 먼 산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고, 시간이 그렇게 지났음에도 8년을 견뎌냈는데 여기는 살아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다. 자, 말씀의 묵상 여러분 글씨는 작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순종하며 언제든지 심판을 받을 있음을 노래하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말한다. 첫 번째, 매 순간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환경은 광야와 전혀 다릅니다. 모든 일이 새롭고 낯섭니다. 그곳에서 겪는 삶의 문제는 더욱 낯설 것입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기면 가나안의 방식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모 세대를 이끄셨던 과정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올바른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모세의 노래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풍요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것과 자기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던 것을 노래하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근본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매 순간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면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어떻게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야, 니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취해서 살 거야.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변해 있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디로 가? 산으로 가. 그리고 집에 제단 무상 세우는 데로 가. 가나안 땅에 가 그러면 여러 가지 잡신 우상들을 믿은 거예요. 근데 니들이 문제가 생기면 거기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아버지한테 물어봐, 어머니한테 물어봐.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법궤가 가는 곳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줬다. 매일매일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니들 위기가 생기면 니네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할아버지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너희도 신앙생활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절망의 순간에 기억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이 말씀도 여러분 주보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위기를 만나면 일단 벗어나자는 마음에서 불의를 용인해버릴 때가 있다. 한 번, 두 번이 되고 그렇게 서서히 무너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목소리는 독수리의 교육법으로 설명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일부러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어미는 새끼가 이 절망의 순간에 힘찬 날갯짓으로 극복하며 하늘을 날아오기를 바랍니다.
혹시 새끼가 힘없이 떨어질 때는 어미가 아래로 날아 안전하게 받아줍니다. 이처럼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더 높이 도약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노래하며 불의함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절망은 인생의 암초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반석 험한 돌에서 꿀을, 굳은 반석 절벽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불가능해 보이는 척박한 상황에서도 열매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잘 날죠. 새끼가 저렇게 날아가기를. 맨 처음에 독수리가 이렇게 새끼를 키우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새끼들을 끌고 올라가도 저 둥지를 탁 털어버리고 새끼들이 날갯짓을 하게. 그런데 새끼들이 날갯짓을 못하면 어떡하느냐? 새끼를 어디다 받아? 이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다 받아? 독수리가 자기 등 위에다가 새끼를 데리고 날아가는 거야. 여기도 똑같이 보이죠? 새끼야. 이렇게 새끼들을 받아. 이렇게 지켜줘. 날아가기를 바라지만 얘가 안 날으면 딱 떨어뜨렸다가 다시 못 날으면 밑에 가서 받아주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잘 살고 복받고 축복받기를 원해. 그런데 이것들이 틈만 나면 우상 따라가고 틈만 나면 딴짓하고 하나님보다 틈만 나면 다른 데 가서 자 이렇게 새끼를 날려보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새끼와 함께 쫙 같이 하늘을 나는 거야. 새끼가 날게 되면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저렇게 어린 양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 독수리 새끼를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를 잘 되게 바라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했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냥 꿀과 기름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산 꼭대기를 주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밭에서 나오는 열매가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이때는 농사일이 최고고 약 먹이는 게 최고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줘. 그 다음에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고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신다. 불가능한 곳에서 꿀과 기름을 줘. 더 큰 축복으로 채워줘. 우리가 노력한 것, 그것은 우리가 농사짓고 양치는 겨. 그런데 바위에서 꿀과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은 뭐요? 하나님이 더 보태주는 축복이고 역사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상 쫓아가지 말고 세상 일 쫓아가지 말고 돈 하면서 돈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계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슈바이처 박사야. 슈바이처 박사는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재주도 많아. 오르간 연주자야. 피아노도 기가 막히게 쳐. 철학 박사야. 과학자야. 신학 박사야. 거기다 변호사 자격증까지 있어. 서양에서는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자기가 영국에 남아 있으면 슈바이처 박사는 부자로 살 사람. 편안한 인생을 살 사람. 의사이기도 해요. 의사도 요즘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나 그의 생애는 찬란한 조명의 아래서가 아니라 어둡고
미개한 아프리카의 끝에서 삶의 끝을 맺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 갈 때 주위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만일 그가 그곳에 남아 있었다라면 그저 평범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추앙, 재물을 포기하고 혜택받지 못한 곳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전도 장소는 아프리카였고 그곳에 가서 그의 삶은 빛을 발했고 인류의 우인이 되었고 봉사하는 삶을 완성했습니다. 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대는 슈바이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따라갔을 때 슈바이처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최근의 근대사에서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기억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냥 영국에서 의사로 살았으면 우리가 슈바이처를 알았을까 모를까? 몰랐어요. 슈바이처는 신학자 중에서도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때까지 논란되던 모든 신학의 풍조를 바꿨던 사람이에요. 그냥 신학과 교수, 목사로 살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평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흑인들을 고치며 그들을 위해서 살았을 때 위대한 인류의 희생자, 인류를 사랑한 사람으로 슈바이처는 우리의 가슴 속에 세계인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 돈 하나 살고 이것다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쁜 일에 대해서 자신은 예해일 거라고 여기며 미래를 낙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해는 없습니다. 막연한 미래의 긍정은 미래를 더 위태롭게 합니다. 매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